할렐루야! 정말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최근에 발굴한 찬양인데, 발굴했는데 아주 옛날 거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예배 때 이 찬양을 또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야기인데, 그 회사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이제 있어서 가끔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뭘 우긴다고 그런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다가 오니까 잘 모르고, 특별히 이제 성탄절 이야기를 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나신 날이야 이랬더니 하여튼 우기기는 되게 우긴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크리스찬들은 우기는 거 너무 잘해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돼 있는 건 봤겠지만 그게 예수님하고 뭔 관계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없이 즐길 건 다 즐길 수 있었던 게 또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담겼는지는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기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되게 어리석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근거를 보여주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나신 날이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믿더랍니다. 할 수 없이 참 우기는데 할 수 없이 믿어야지 이러고 믿더랍니다. 뉴질랜드는 여름이 가장 찬란합니다. 어딜 가든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해변이 절경인데 뉴질랜드에 계신 분 중에 특별히 여름에 다른 나라로 놀러 가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여름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닷물은 왜 그리 빛깔이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그런 쪽빛의 빛깔을 내고 비치옥, 에메랄드 빛깔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을 퍼봤더니 물 색깔이 투명하죠. 물 색깔은 안 펄었네? 여러분, 바다가 푸른빛, 쪽빛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늘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어찌 무한한 하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단지 하늘을 닮아서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가치는 하나 가득 하늘을 담고 하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릇의 가치는 뭘 담느냐로. 다시 한번 크게 봅니다. 시작. 그릇의 가치는 뭘 담았냐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실 분이 여기 한 반 이상 되시겠죠? 아니 그릇은 그릇이지 뭐 그릇에 담는 거가 가치를 결정해?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죠? 안 하신 분들은 몇 분 계시겠지만 제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이죠. 아니 그릇은 그릇이지. 그릇 자체가 가치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코렐입니다. 코렐 16피스 161불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실래요? 더 멋있어 보이죠? 다마스커스 디너 세트 16세트에 41불. 여러분 브리스코스 가면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릇은 가치로 결정하지.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뭘 삽니까? 비싼 거, 돈 있으면 더 비싼 거 사죠. 내가 만약 그릇이라면 엄청 비싼 그릇, 인기 많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고려 청자, 이조백자처럼 그릇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려 청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볼까요? 몇십억씩 합니다. 얘는 그냥 담지는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조 백자는 참 진짜 너무 멋있던데요? 보이세요, 여러분? 얘만 이조 백자가 아니고 이제 흰 빛이 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값비싼 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그릇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저를 값비싼 그릇 만들어 주세요. 저를 고려 청자로, 이조백자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요. 그냥 겸손하게 저는 조금 괜찮은 코렐로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 피부 색깔, 민족, 언어, 태어나는 날짜, 태어나는 장소, 고향, 자기가 선택해서 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마를 선택하고 싶어. 나 저 엄마는 아니고 이 엄마를 선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다 결정돼 있어요. 날짜까지 다 어떻게는 얼굴까지 다 결정돼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딱 태어났는데 딱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딱 봤더니 이거 말고 좀 백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눈이 좀 안 나빴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모든 조항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하세요. 나는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무도 결정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값비싼 그런 그릇들만 쓰신다면 여기 계신 1% 겨우 쓰임 받겠죠. 맞습니까? 값비싼 것만 쓴다면 1% 여기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다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냐? 이것으로 그릇의 가치를 판단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이미 결정됐는데 결정된 나를 보고 얘가 귀하냐? 나쁘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았냐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내 출생, 내 피부, 빛깔 이미 결정되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릇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담느냐? 아니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비싼 그릇이 비싼 거예요. 뭘 담기는 뭘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많은 자연들은 무엇을 담았냐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따로 찾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자,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다 같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울이 영 이상하게 사울 왕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한 왕을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집으로 이제 사무엘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쭉 둘러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없습니까? 중요한 말인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너무 감탄한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왕이다. 딱 왕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볼 때 딱이에요. 이 사람이 딱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정말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세 앞으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컨펌 사인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세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눈에 다윗의 형들은 그 그릇 자체로 이미 높은 가치를 매겨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괜찮았어요. 반면 다윗은 아버지 이세에게서조차 잘 나가지 못했던 그저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치러 갔겠죠. 잘난 형들에게 밀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맞죠? 성경은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흙그릇, 토기 그릇이죠. 따지기보다는 주인의 쓰임에 알맞은 합당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래요?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솔직히 나는 금그릇이었으면 좋겠죠. 아니 금은 아니더라도 은그릇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나무그릇이나 흙그릇, 토기그릇, 질그릇 되는 것 그렇게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금그릇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나무그릇이 은그릇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릇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은그릇은 는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계속 망치로. 그래서 그릇 형태를 만들어가요. 토기는 처음부터 흙덩어리를 판에 돌려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너무 잘 아는데 막상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금그릇, 내가 은그릇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릇의 불만이죠. 주인의 시각에 들어오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어떤 재질의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누가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잖아요. 나는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희망이에요. 무엇을 담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 특별 천하게 쓰임받든지 특별하게 쓰임받든지 아무 상관없이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 성별된 귀한 그릇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주임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죠. 어떤 그릇이 준비된 그릇입니까? 나를 자꾸 바꿔서 내가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준비된 그릇은 뭘까요? 비워진 그릇이죠. 그렇죠?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워가지고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인가가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용이한 쓰임받는 그릇,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깨끗이 비워져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금그릇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명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나를 빚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꼴을 다른 토기와 비교해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키가 작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못생겼습니까? 저는 왜 인기가 없습니까? 저는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세상 가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면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조금 잘난 사람이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담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런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18장 초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멋진 그릇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토기장애는 자기 임의대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성별된 그릇인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만 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 표현 리얼하죠. 그렇죠? 이 토기 덩어리는 감히 토기장에게 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그러더라 이거예요.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따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다 잊어먹고 나는 그냥 멋진 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판단이 그렇으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재벌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단결 메뉴가 뭘까요? 정략 결혼. 이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익감, 며느리감 고를 때 재력, 학력, 외모 따집니다. 컨테이너이죠. 컨테이너 그릇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꼭 보면은 컨테이너는 별론데 마음씨 좋고 면허 좋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컨텐츠가 좋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 반댈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는 뭐를 줍니까? 돈 봉투. 그래가지고 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또 졌다오야 이러죠. 자, 여러분 이거 너무 통속적이죠. 근데 누가 그러냐면 내가 그런다고. 내가. 컨텐츠가 중요합니까? 컨테이너가 중요합니까? 근데 안에 있는 컨텐츠보다는 자꾸 컨테이너를 멋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많이 가도 되는데 나만 채워놓고 있어 거기. 주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데 계속 내가 멋지게 만들면 주님이 쓸 줄 알고 천만입니다. 성경은 그릇이 큰지 작은지 금인지 토기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주인의 쓰임에 받기에 깨끗한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베인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280개 이상의 주요 명품 회사, 브랜드 시장 재무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2025년쯤이면은 중국 소비자가 사치품들 있잖아요. 지금도 뭐 여기 문만 열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줄 서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사치품에 대한 지배적인 국가가 되어서 중국 사람이 전 세계 구매의 40에서 45%를 차지한다고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명품은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 중국은 공산주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말살됐냐면 종교가 말살됐어요. 근데 오히려 공산주의인데 민주주의의 근본인 자본주의에 잠식당해가지고 종교적 선악 기준은 사라지고 명품 소유 유무예요. 돈은 많아봐야 돈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돈 많아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고 다니면 돼요? 엄청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많다가 되는 겁니다. 이 중국의 명품 열풍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거기다 써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명품을 사용하면, 명품을 가지면 자신의 품위가 올라가고 직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타인에게 존중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다니까요. 내가 명품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와 거기에 착 쏙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명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명품을 들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을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명품 들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많을수록 교회는 자꾸 문을 닫겠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럭셔리한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 그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크리스찬 이슈는 어떤 질그릇이냐, 즉 그릇 자체 컨테이너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 뭐냐, 컨텐츠의 문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나는 금그릇입니다. 나는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혹은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은 자신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실상은 나를 자랑하지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입술로 찬양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증명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결국 내가 왕이 되려는 죄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은 뭡니까? 그렇죠. 종은 종이에요. 누가 뭐래도 종입니다. 잘 참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종인데 종인 척 하는 거죠. 전도서 4장 16절 말씀. 종은 종입니다. 그렇죠? 전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발을 잡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인데 왕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해요.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보면 꼴보기 싫죠. 뭐 지를 위해 사는구만. 다 싫어요, 여러분. 근데 그 왕은 착각하죠. 왜냐하면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신하들이 자꾸 아부할 거 아니에요. 업적을 찬양하겠죠. 왕이 죽으면 저거 잘 죽었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왕이 정말 백성들을 섬겼다면 죽어도 그리고 그 후세에까지 왕의 업적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에 대한 찬양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토기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품어야 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나는 가지기도 싫은데 주님을 모셔야 되나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토기밖에 안 되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바다가 하늘을 닮겠습니까마는 닮아간 것으로 용서가 되고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요 그냥 주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 11시에 기도 드린다고 하나님 이러는데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근데 퍼뜩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넓은 우주 공간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하늘이 끝도 없잖아요. 그 별도 끝이 없는데 저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갑자기 너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잖아. 사람으로 오셨잖아. 내 속에 오신다 그랬잖아 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감동되더라고요. 나에게 오셨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이 질급보다 못한 내 속에 오시겠다고 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게 성탄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도 영광이요. 정말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원칙인데 거꾸로 주님을 좀 담으십시오. 담아가십시오. 이렇게 꼭 말하는 것 같아요. 참 마음 아픕니다. 깨지기 쉽고 너무 연약한 그릇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다는 것은 크리스찬 삶의 최대 이유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껏 내가 컨테이너, 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그릇, 더 비싼 그릇 되기 위해 치장하고 노력했다면 심지어 그릇 안에 비싼 것 채워 넣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그 관심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많은 모든 사람을 제끼고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말했고 그 다윗의 치세는 지금껏 영원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셔야 진짜 쓰임 받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빛이 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나는 왜 이 땅으로 태어났어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싼 그릇, 큰 그릇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내가 가득 묻어 있으면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면, 저에게 돈 많이 주시면 저 사람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안 쓰시고 저런 사람 씁니까? 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저는 해봤는데요. 코스타를 갔는데 뭐 나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누구 대통령 만나고 왔다는데 내가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시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노래는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죠. 왜 그 사람을 썼는가에 대한 설교문을 써봤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죠. 나를 가득 채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내 그릇이 여전히 더러워서입니다. 만약 주님이 쓰시려면 나를 깨끗하게 설거지 하시는 중이거나 안 그러면 나를 깨트려서 다시 수리하는 중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간직해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금그릇 만들기 위해서, 은그릇 만들기 위해서, 좋은 그릇, 큰 그릇, 비싼 그릇, 인기 있는 그릇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그동안 애써왔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많은 절망들은 주님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릇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했던 우리의 허상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그런 이유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정말 잔인한 희망이 묶여서 또 기도하면 혹시 또 주님 들어주실 줄 알고 내 멋진 그릇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지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최고의 복음의 이야기로 다 깨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 기쁜 복음 듣고 이제 멋지게 주님 모시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